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자, 저기 위에도 계시네요. 한 번 더 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이번에 역대급이었죠. 이런 명절이 있었나 싶었는데 고향도 친지도 제대로 만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저희들이 명절을 보냈는데, 내년 이맘때 다시 맞는 설 명절은 그런 일이 없기를, 가족들과 함께 만나서 마음껏 교제하고 나누고 식사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여러 이방인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성경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책 아니냐, 뭐 이런 저런 신화들이 들어간 뭐 기적사건, 잘 믿어지지 않는 초월적인 사건들은 그들은 신화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서 왜 우리나라 역사는 제대로 모르면서 남의 역사는 그렇게 알려고 노력하니? 라고 그렇게 조금 어리석은 듯하게 우리를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틀린 말은 아니죠.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책만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하셨는가, 인류를 구원하시는가라는 것을 담고 있는, 가르쳐주는 책이거든요.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책이다 보니까 그 대상은 이스라엘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사건과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들의 이야기도 성경이 담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민족적이고 혈통적인 정체성을 중요시하던 시대, 어느 시대입니까? 구약시대죠. 신약시대 때보다 더하지 않습니까? 민족적이고 혈통적인 정체성을 가장 중요시했던 구약시대 때에도 훌륭한 이방인들이 종종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여리고성에 살던 여인인 누굽니까? 기생 라합, 이방 여인이에요. 훌륭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어가는 여인이고, 또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출애굽 1세대 중에 여호수아와 한 사람 더 있죠. 누굽니까? 갈렙도 여러분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지만 혈통적인 정체성으로는 이방인이에요. 그니스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라 같이 딸려서 이방인들이 많이 섞여서 나왔어요. 그때 나온 사람이었을 것으로 보고 개종을 한 거죠. 여호와를 믿는 신앙인으로. 그래서 갈렙이 유다 지파로 편입되지만 그는 사실상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은 아닙니다. 이방인이에요. 한 사람만 더 예를 들자면 모압 여인 누구겠습니까? 룻기, 룻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여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어가는 그런 사람으로 등극하죠. 그 중에 교회를 좀 오래 다녔던 분들이 다 알 법한 인물이 한 명 더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하면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이제껏 엘리사가 일으킨 기적 사건 속에는 다 이스라엘 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어난 기적이에요. 지금 열왕기 하 4장부터 우리가 8장 전반부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겠지만 8가지의 기적이 쭉 연속적으로 나열되고 있거든요. 엘리사 선지자가 이스라엘 땅 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으킨 기적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인 이 열왕기하 5장에는 아람 사람인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 기록이 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오늘 기적만큼은 이방인인 나아만 사람에 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먼저 본문 1절을 통해서 이 나아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그에 대한 4가지 좋은 점을 이 본문이 설명을 하죠. 첫 번째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군대 장관, 지금식으로 말하면 군권을 가지고 있는 권력자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 정도 되는 사람인데 지위가 상당히 높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나아만이. 그 다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하다 그랬어요. 나아만의 직위가 군대 장관이라면 그의 주인은 누구겠습니까? 아람 사람이니까 아람 왕이겠죠. 그리고 그 왕이 그를 굉장히 총애하고 신뢰했고 존귀한 자로 여겼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높은 직책과 직위를 갖고는 있지만 이거 내가 여기서 어떻게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늘 골몰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람의 왕에게 총애를 받는 자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밋빛 미래가 보장된 그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라고 말이 있는데 국가적인 영웅이었다는 겁니다. 단지 높은 자리에 있어서 뭐 전략도 잘 모르고 실제 실전에서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잘 모르는 그야말로 무늬만 군인이 아니라 전략과 계략도 잘 세우고 실제적으로 전공을 많이 세운 실력 있는 장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는 큰 용사라라고 소개를 하고 이 네 가지 장점, 좋은 점에 대해서 나만을 이야기한 다음에 그에 대한 마지막 소개는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였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나병이 꼭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그 한센병이라고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그렇게 이해해도 크게 문제는 없는데, 여기 나병이라고 이야기한 히브리어 단어는 광범위한 피부질환을 말합니다. 꼭 나병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악성 피부질환이겠죠. 뭐 살이 썩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악취가 날 수도 있고, 또 한편에는 온몸에 버짐이 피는 일일 수도 있을 겁니다. 누구에게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본인은 굉장히 괴로운 그런 질병을 앓고 있었던 자였다라고 이 본문 1절이 나만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이 나만 장수, 군대 장관이죠, 아람의. 이 사람을 소개하는 1절 한 구절 속에 분명한 것은 더 많은 비율로 이 사람의 장점을, 좋은 점을 소개했다는 거예요. 그게 4가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로 맨 끝에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였다라고 소개를 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앞에 좋은 4가지 장점, 굉장히 어마어마한 장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장점이 마지막 한 가지 단점 때문에, 그 인생의 문제 때문에 모든 좋은 점들이 다 묻히고 마는 인생. 그러니까 안 좋은 기록 하나, 즉 그는 나병 환자였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앞에 좋은 4가지를 무색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열왕기하 4장에서도 보았지만 수냄 여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가진 여인 아니었습니까?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신앙심 깊고 좋은 남편 만났고 부족함 없이, 물적인 부족함 없이 살던 여인이었는데 그에게 문제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자식 못 낳는 거. 똑같이 나아만도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은 인생이 분명하지만 그에게 커다란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는 나병 환자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완벽해 보이고 내가 저 위치에 있으면 늘 웃고 살겠다 싶어 부러워하기도 하지만 다 인생에 고민들이 있는 거예요.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말 못할 고민, 맘 못한 사정, 말 못할 문제들. 그래서 위로가 돼요. 왜? 나만 인생에 짐 지고 사는 게 아니니까. 더욱 위로가 되는 것은 이 나만의 병이 결국은 그러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만드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만드는 통로가 된다는 것. 이게 복된 것이죠. 나아만이, 더욱이 이방인인 나아만이 무슨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문둥병이 아니었다면, 나병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죠. 그러나 그의 결함이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연결고리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가진 인생의 약점과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면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 나아만을 돌아오게 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1절에는 하나님이 나아만의 삶에 개입하고 있음을 밝히는 단서가 하나 기록이 되는데, 자, 1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자, 군대 장관이니 전쟁에서 공을 세운 것이 틀림없습니다. 아람이 어느 나라와 전쟁을 해서 이 나아만이 이겼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과 나아만이 이끄는 아람의 군대가 전쟁을 벌였는데, 전투를 했는데 나아만이 이끄는 아람의 군대가 북이스라엘 군대를 이겼어요. 그리고 지금의 시점은 휴전 중일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보통은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는 나라는 이스라엘이어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패하게 하시고 아람을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아람의 입장에서 자신들이 어떤 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다면 누구의 공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자신들이 믿는 신, 자신들이 믿는 그리고 섬기는 우상 있지 않겠습니까? 그 신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믿었겠지만
성경은, 오늘 성경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아람의 승리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얻을 수 있었던 것이라고. 뭘 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민족신 또는 지역신, 지방신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역사를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내키든 내키지 않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패하고 그들의 적인 아람이 승리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진 것 같아 보이죠. 하나님이 패하신 듯 보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도록 만드는 상황과 사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 가지 예를 들지 않아도 지금 코로나 사태가 그러합니다. 왜 이걸 빨리 거둬가지 않으실까? 교회가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는 것 하나님은 모르실까? 가볍게 생각할 때 우리 그렇게 한숨 지어 토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이기는 그 승리조차도 하나님의 주권과 간섭 속에 있으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뭡니까? 안심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도록 만드는 상황과 사건과 정황을 만나도 그 또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 하나님이 안 계셔서,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심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패배처럼 보이는 일, 손해처럼 보이는 일, 망할 것처럼 보이는 일, 우리 눈에 좋지 않게 보이는 모든 일들까지도 하나님은 섭리하신다는 거, 간섭하신다는 거, 개입하신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열왕기 5장은 이 하나님이 나아만 장군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걸 이야기하는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나아만은 아람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적인 장수예요. 이스라엘을 쳐부순 나라입니다. 나아만이 그 왕인 아람 왕에게 총애를 그리고 신임을 받고 얻으면 얻을수록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더 죽이고 싶은 악한 사람일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그 사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도무지 우리가 때로 어디서부터 손을 댈까 싶은 문제가 있잖아요. 과연 저기서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무슨 선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싶은 상황과 환경과 조건들. 근데 하나님은 관심을 두고 계시다는 겁니다. 내가 포기하고 싶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그 일에 관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이방인이요, 악한 자요, 이스라엘을 쳐부순 나라의 적장인 나아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인생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정황과 조건 속에 하나님이 한시도 무관심한 적은 없다는 것. 나아만에게 관심을 두고 계신 하나님이 그 사람이 가진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너무나 보잘것없는 존재로부터 시작하게 하십니다. 나아만은 거대한 인생의 문제를 갖고 있는데 앞에 좋은 4가지 장점이 다 무색해질 만큼의 인생의 큰 문제를 안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관심을 두고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첫 번째 접근하시는 방법은 그 키를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로부터 시작하셔요. 그게 누구냐? 이 나아만에게는 자신의 아내를 수종들게 하는 여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종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잡아온 어린 소녀였어요. 그러니까 아람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 어린 여종이. 근데 이 어린 소녀가 자신의 주인인 나아만이 병들어하는 것을, 그래서 그것으로 힘들어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래서 여주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3절에 보니까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소녀는 포로로 끌려갔지만 거기서 나아만으로 하여금 엘리사 앞에 가도록 만드는 통로가 됩니다. 더 큰 관점에서 이야기하면 엘리사로 하여금 하나님께 인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나아만을 크고 위대한 사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포로로 잡혀온 이 이스라엘 어린 소녀 하나가 소개되는데 여러분, 고대 아람 나라에서
이 어린 소녀보다 비참한 계층과 존재와 부류가 있을까요? 없다는 것이죠. 나만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높아지는 사람인데 이 어린 여종은 나만에 비하면 그야말로 땅바닥에 떨어져 버린 인생입니다. 하찮은 인생. 어린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하찮은이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나만의 가장 큰 문제를 가장 낮은 자리에 처했던 가장 비천한 계층이었던 이 어린 소녀가 그 거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실마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나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잡아온 종입니다. 그 어린 소녀가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그냥 자기 아내에게 당신 얘 한번 부려봐 하고 툭 던져줬을 거예요. 근데 그녀가 나만의 가장 치명적인 결함과 문제를 해결할 키를 갖고 있어요. 그 통로가 된다는 거.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우리가 어제를 살았지만 어제 일 전부를 24시간 동안 내가 뭐 했는가를 다 기억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물론 다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전날, 그 전날, 아니면 1년 전의 일, 2년 전의 일, 어쩌면 지금 우리가 존재하는 이 인생의 시점이 그만큼 쌓여온 인생의 결과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과정과 여정 속에 단순한 일이 있었나요? 기억하지 못하는 건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힘든 일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우리의 인생 속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결코 우연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걸 안다면 하나님은 때로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참 복잡하고 미묘해 보이지만 그 복잡함과 미묘함 속에 있는 어린 여종 하나를 통해서 나만의 문제를 해결할 키를 제공해 주시듯이 내가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인생의 어떤 한 국면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가시는 거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안심케 하는 것 아니겠어요? 소녀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2절에 보니까 전에 이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아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으매라고 되어 있죠. 거기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라고 하는 말, 이 말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실은 뭐냐면 정규 전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대와 군대가 싸우는 전투 속에서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 떼를 지어 나가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람의 군대가, 나아만이 주도하는 아람의 군대가 마치 도적대들처럼, 비적대들처럼 한 마을을 습격해서 모든 거 다 약탈하고 불질러버리고 남자들 다 불태워 죽이고 필요한 여성들만 끌고 간 거죠. 여러분 그런 이미지를 상상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많이 봤잖아요. 아주 못된 사람들이 한 마을을 약탈해 갈 때 그냥 곱게 약탈하는 법 없습니다. 다 불태우죠. 네. 정말 인면수심의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어린 소녀는 나만이 이끄는 그 군대, 비적대와 같은 군대에 의해서 부모를 잃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나만은 이 어린 소녀에게 있어서는 죽을 때까지 이를 갈고 원수를 갚아야 할 적입니다. 나만이 나병에 걸렸으면 자신에게 원수 같은 존재가 병에 걸렸으니까 그 앞에서 대놓고 좋아하지는 못해도 회심의 미소를 속으로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능력이 안 돼서 그렇지 나를 해코지하고 나를 위협하는 어떤 세력이 있다면 능력이 되면 갚죠. 갚아주죠. 실력이 있으면. 그러나 이 어린 소녀는 능력이 안 됩니다. 아마도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다라고 했겠죠. 하나님, 저희 답답함과 억울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발 원수를 갚아주십시오라고 저주의 기도를 퍼볼 수 있는 게 전부였을 거예요. 그것만 했어도 그래 너 잘 참았다, 너 견디었다, 너 인내했다, 너 승리했다 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소녀는 자신의 상황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나만을 치유할 자로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원수 같은 존재를 위하여 그 사람을 치유할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이 소녀의 이런 행동은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부터 기인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과 현실, 다만 인간적인 내 관점에서 판단하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이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상황이라는 것을 믿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불평하고 이를 갈며 원수를 갚겠노라고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면 이 상황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고민하며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앞에 사악한 존재들이 널려 있지만 한편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이기에 나로 하나님을 믿는 통로가 되게 하는 선교의 현장으로서 이 상황을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하나님의 관점이 있는 인생이 우리의 주어진 현실과 상황을 그런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상황 우리 각자에게 쓸모없이 의미 없이 주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가슴 아픈 말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여러분들의 심장에 비수를 꽂을 수 있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배울 것이 있고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훗날 그렇게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해석하여 그대로 순종하여 따른다면 훗날 그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이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한번 더 보겠지만 고침을 받고 옵니다. 물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는 병을 고치는 게 목적이 전부가 아닐 것이 분명합니다. 나중에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지만 나만이 고침을 받은 후에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합니다. 천하의 신은 내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줄 이제 믿는다. 그렇게 고백해요. 병을 고침받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된, 신앙하게 된 나만이 돌아가서 그 여종을 대했다면 그 여종이 어떻게 됐을까요? 뻔한 것 아닙니까? 높여줬겠죠. 네가 내 생명의 연인이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만은 이 소녀 얘기를 듣고 왕에게 이스라엘로 가서 자신의 병을 고쳐보겠다고 말합니다. 군대 장관이니 허락 없이 움직일 수는 없고 아람 왕은 자신의 병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람 왕이 군대 장관 나만을 총애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 네 병이 고쳐진다면 내가 뭘 못해주겠니? 그리고 나만이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걸 허락할 뿐만 아니라 많은 재물들을 지어줍니다. 너 고치는 사람이 있으면 이거 답례해라.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까지 써줄게. 그러니 마음 편히 갔다 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왕에게 아람 왕이 써준 친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그래요.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 이스라엘 왕에게 보낼 것이니 그가 당도하면 그의 나병을 고쳐달라라고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낸 서신의 내용입니다. 이 아람 왕의 친서를 받고 난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자, 7절 말씀인데요.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 왕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받고 있죠? 정치적인 또는 군사적인, 내가 어떻게 나병을 고쳐? 내가 못 고쳤다는 것을 빌미로 해서 시비를 걸고 우리나라를 다시 쳐들어올 계략이라. 그러면서 정신 똑바로 차려라. 호들갑을 떱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왕의 말이 참 아이러니하죠. 여기 이스라엘 왕이 누구냐면 우리가 열왕기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악명 높은 왕이었다라고 가르침 받았던, 배웠던 그 사람 누굽니까? 네, 아합의 아들이에요.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에요. 그런데 다른 이전 본문에는 여호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분명히 밝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름은 안 밝히고 이스라엘 왕이라고만 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이 말은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은 알고 있어요. 문제는 뭡니까?
인간의 삶과 죽음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왜 그깟 나병 하나 하나님이 치유할 수 있다는 사실은 못 믿는가? 어떻게 보면 이건 시비가 아니라 이스라엘 왕에게 있어서 좋은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상황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는 이 상황을 발로 차버리죠. 이스라엘 왕이라고 성경이 표기했다 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이 생사와 복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안다면 이런 우스꽝스러운 반응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옷을 찢어버리고 왜 나한테. 지식과 행동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 사람의 본이죠. 우리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참 많이 아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많이 들어서 아는데 아는 지식대로 행동하지 않는 우리 연약함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기꺼이 넉넉히 받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8절 말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의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그래요. 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냥 엘리사가 그래도 될 법한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 왕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사람다운 면모가 이 엘리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왕이시여 왜 옷을 찢습니까? 그 사람을 나에게로 오라 하소서. 그러하여금 이 땅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게 하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 문제를 나에게 가져오십시오.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죠, 정확히. 여러분, 한 사람은 세상의 권력을 다 가진 왕입니다. 이스라엘 왕.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 문제 앞에 벌벌 떱니다. 또 다른 한 사람, 세상의 것이 없는 선지자입니다. 다만 그에게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가 소유한 하나님 때문에 문제 앞에 넉넉하고 당당합니다. 그 문제를 내게로 가져오라. 여러분, 인간의 심리는 어려운 일을 안 하는 거죠. 손해보는 일, 최선을 다해서 피하려고 합니다. 그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기꺼이 그 문제를 맡겠다고 합니다. 왜? 나아마드로 하여금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한 사람은 문제 앞에 죽겠다고 아우성치고 한 사람은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어느 편에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만난 인생의 문제와 짐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걱정에 휩싸여 있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왕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앞에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실 기적의 통로요, 과정의 한 부분이다 인정하며 당당하게 그 문제를 맡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맞습니다. 문제를 자신이 맡겠다고 한 엘리사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위대하심을 어떻게 보여주실까요? 엘리사의 요청대로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갑니다. 나아만은 가면서 자신의 생각과 기대가 있어요. 지금 이 본문의 시점에서 갑을 관계로 표현한다면 지금 갑은 나아만입니다. 갑. 왜? 여러분,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역사적으로 보면 삐까삐까합니다. 이쪽이 힘이 셀 때가 있고 이쪽이 힘이 셀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람의 걸출한 장수인 나아만이 있었기 때문에 힘의 추가 이쪽으로 더 많이 기울었어요. 아람이 더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이 갑이죠. 나아만이 전쟁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수많은 말들과 병거가 있습니다. 그걸 대동하고 거느리고 지금 북이스라엘 땅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재물도 두둑합니다. 자, 이런 나아만의 입장과 위치에서 어떤 기대가 있었을까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나를 고쳐줄 이스라엘의 선지라고 한다면 내 앞에 나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예를 들어서 열광적으로 기도해주고 열광적으로 어떤 치유의식을 벌임으로 말미암아 내 나병을 치유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그래서 11절에 여러분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이유, 그 11절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밑줄 쳐야 할 부분이 있다면 뭐겠어요? 내 생각에는 이겁니다. 이게 나만의 생각이에요. 엘리사가 나와서 머리 조아리고 자기도 납득할 만할 아주 열광적인 기도 행위를 통해서 내 병을 치유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 그 생각을 나만이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는 말을 듣습니까? 엘리사요? 코빼기도 안 보여요. 엘리사의 종을 보냅니다. 그래서 나만에게 전달하죠. 너 저기 요단강 7번 물에 들어가 빠져. 몸 씻고 나와. 그러면 나을 거야. 이게 나만의 입장에서 굉장히 불쾌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분노가 치밀어 합니다. 감히 내가 누군데 너 나 이렇게 홀대해. 여러분 실제로 나만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십시오. 11절 12절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마나와 바르바른 이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만의 이런 행동 속에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뭐가 보이시나요? 제 눈에는 나만의 교만함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하나님 베푸시는 기적을 경험하려면 우리에게는 영적인 온유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강력한 자아를 무너뜨리셔야 돼요. 철저하게 우리 자신의 무력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나만에게 있어서 잘 나가는 나만의 인생 속에 예상치 못하게 찾아온 나병이 그 신호 아닐까요? 너 무릎 꿇어라. 너 잘난 맛에 인생 살지 말라. 네가 아무리 세상껏 많이 소유하고 있어도 안 되는 게 있고 한낱 연약한 인생에 불과한 걸 너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이었을 겁니다. 엘리사가 나만을 이렇게 홀대했던 이유도 있어요. 나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알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무력한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죠. 연약한 그리고 죄인인 우리 인생에게 유일한 소원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에 엘리사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죠. 그리고 이제 나만이 기분 나쁘잖아요. 그리고 분노했다잖아요. 돌아섰대잖아요. 그냥 아람 땅으로 돌아갔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나만과 동행한 종들이 나만을 설득합니다. 어떻게 설득할까요? 13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아니 나만 주인님 왜 그냥 돌아가시려고 합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선지자가 지금 이거보다 더 힘든 일 그리고 어려운 일을 시켰다면 어쩔 뻔했습니까? 요단강물에 7번 물 담그는 것, 몸 씻는 것이 뭐가 어려운 일이라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마음 푸시고 또 한번 믿져야 본전이니 해보십시오. 참 나만에게 이런 사람들이 곁에 있어요. 네? 아까 이스라엘의 여종이 엘리사가 있다는 걸 가르쳐줬잖아요. 그리고 종들이 또 말리네요. 낮고 천한 사람들이지만 주변에 그래도 좋은 사람이 있는 나만을 확인합니다. 복된 건 나만의 귀예요. 니까짓 게 뭐야 하면서 안 듣고 떠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들어요. 그래? 한번 그렇게 해볼까? 그리고 그렇게 합니다. 요단 강물에 7번 몸을 담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14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래요. 여러분 이 14절에서 여러분들이 밑줄 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이게 아까 11절과 대조되는 것이죠. 아까 11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내 생각에는. 여러분 기적은, 하나님의 은혜는 내 생각은에서 이동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로 가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만은 인생의 큰 문제를 하나 해결했어요. 아주 작은 순종을 통해서. 아주 작은 순종을 통해서. 근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따지고 보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없어요. 물론 비상식적이고 때로는 비합리적이고 때로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요구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진 않아요. 따져볼까요? 여리고성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명령이 뭡니까? 매일 그 성 한 바퀴씩 돌아라. 마지막 날에는 7번 돌고 소리 질러라. 비상식적이죠. 비합리적이죠. 불쾌하죠. 그런데 단순한 겁니다. 어렵지 않은 요구예요. 범람하는 요단강물에 먼저 발을 담그라 라고 말씀합니다. 범람하는 요단강에 발을 담그면 강물이 갈라지나? 굉장히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이에요. 그러나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풍랑이는 갈릴리 호수를 향해서 배에서 뛰어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풍랑이는 파도가 치는 호수를 배에서 뛰어내립니까? 그럼 죽죠. 익사하죠. 빠져 죽죠. 물에.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요구는 아닙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나는 평생을 어부였는데 당신은 목수했지 않느냐? 어떻게 목수가 밤새도록 수고하여 한 마리 고기를 잡지 못한 나에게 와서 그런 조언을 할까?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불편하죠. 그런데 순종하면 그 순종은 어렵지 않은 요구입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물 받아서 갖다 주어라. 포도주가 다 떨어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항아리에 물 담는 게 뭘이 어려워요. 그러나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이죠. 순종했을 때 기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 거창한 것만 있지는 않습니다. 너 목회자 돼야 된다. 너 저기 미전도 종조국에 가서 선교사로 너 평생을 헌신해야 된다. 물론 그렇게 값지게 위대하게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지만 거창한 것 이전에 매일의 일상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의 울림, 마음의 소리를 주실 때가 있어요. 아내와 화해해라. 남편에게 사과하고 너 아이들에게 좋은 엄마 아빠 되어주라. 교회 청소 꼭 참석해. 전화 한 통화 줘라. 어렵지 않은 요구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일을 어렵게 여기는 이유는 뭡니까? 자존심이죠. 그리고 내 과거의 인생의 이력이죠. 나만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지만 그는 그의 훈장일 겁니다. 구국의 영웅, 아람의 서열 2번째인 사람. 근데 여러분, 그거 다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중에도 이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옮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전 교회에서 나를 누군가가 어떻게 대해줬는데 왜 이 교회에서는 이 모양인가? 틀린 겁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나만이 다 벗고 요단강에 들어가 목욕합니다. 벗어버려야 돼요. 훈장, 과거의 화려한 이력, 자존심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작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만의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열왕기하 5장 나만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나만은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고 이방인이었으며 심지어 이스라엘의 적이었지만 그가 회복되고 구원받고 치유되는 것은 다 이스라엘 땅과 연관되어 일어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간 어린 여종, 그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는 나아만, 그리고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게 되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의 요단강에서 몸을 씻게 될 때 그는 치유함을 얻습니다.
이게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만의 문둥병에도 관심을 가지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방인이었고 이스라엘이 적이었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문둥병은, 나병은 부정한 병입니다. 격리시켜야 돼요. 만날 수 없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부정한 질병을 앓고 있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나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종을 동원하시고 엘리사를 동원하시고 종들을 동원하시고 요단강물을 동원하시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경로를 사용하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고 사신 우리들을 하나님이 방치하시고 외면하시고 거부하시겠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인생의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이든, 그것의 해결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복잡한 문제이든 여러분 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수많은 인생 속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살지만 우리가 그 복잡한 인생을 단순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단 한 가지입니다. 어떤 문제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기적을 그리고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 또 이런 기적 맛보며 경험하고 그리고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한 연약한 믿음들, 나약한 신앙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이방인조차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동원하여 그 한 사람을 만나 주셨던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신데 자녀된 우리를 감히 방치하시겠습니까? 두려워했던 것들, 염려했던 것들, 걱정했던 것들, 고민했던 것들 이 자리에서 다 훌훌 털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